오늘은 우리가 매주 성경 인물을 한 분씩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베베를 포함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24명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12명을 살펴보았죠.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진 성경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본으로 한 명을 선정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요? 혹시 아직까지 그런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인물을 아직 여러분의 신앙 모델로 아직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베베라는 여인을 여러분 신앙의 모델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이 베베라는 여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베베는 사람들을 잘 돕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베베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의 동부 해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의 동부 해안 항구 도시 겐그레아 출신입니다. 제가 어딜까 궁금하실 분이 계셔서 지도로 좀 표현해 보았는데 노란색 저 지역이 바로 겐그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론이라는 신과 관련이 있어요. 올림푸스 12개의 신이 12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인 아폴로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는 어떤 신인가 하면 빛과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고 또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신이 바로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음악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신은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매우 세련된 이미지, 아주 도시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폴론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뭔가 하면 포이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이것을 여성 명사로 바꾸게 되면 포이베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베베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빛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여인. 대체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름값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만 추론하건대 이 베베라는 여인 어떤 여인이었을까? 매우 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차가운 막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주 차가운 도시 여자, 그걸 뭐라 그래요? 차도녀?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차도남, 차도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재산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로마서 16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추천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겐그레아가 고린도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저 멀리 다 작성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베베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은 일종의 추천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베는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배편이나 육로를 이용해서 갔을 것인데 여인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여행 아니고 강도와 또 많은 살인과 살해의 위협이 있는 그 길을 해적이 막 출몰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로마에까지 가야 했으니까 아마 홀로 갔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수행원들을 포함해서 기나긴 여행을 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아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일을 스스로 자처해서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매우 부자였던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6장 2절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고 말해요. 여기 베베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바울은 외국인 아닙니까? 고린도인들에게는 외국 생활, 외국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저도 외국 생활 좀 했는데 한 6년 반 가량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메리라는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80살이 다 된 분이세요. 그런데 매년 유학생들이 이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꼭 찾아오셔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꼭 찾아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쿠키도 구워다 주시고, 교회를 찾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회도 알선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까지, 외롭다고 여행까지 다녀와 함께 가주셨던 분이 바로 이 메리라는 할머니이세요. 저 참 격려가 많이 되었고 정말 고마웠던 분입니다. 사실 외국 생활하면 말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다르죠. 서럽고 서글픈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외롭고 많이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 아시고, 우리가 부탁한 거 아닌데 먼저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 내밀어 주셨던 그분의 모습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마음속에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인들 만나면 제가 잘해주고 싶고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참 큽니다. 그래서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런 도움을 받아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베는 외국인이었던 바울을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2절에 내재된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정성을 다해서 정중하게 베베를 맞이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어라. 왜냐하면 그녀도 여러 사람과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면 아마 베베는 두 팔 걷어붙이고 아마 베베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은 베베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교회는 이런 귀한 헌신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베베와 같은 교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잘 도와주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베베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베베는 다른 사람들 잘 돕는 사람이었어요. 입으로만 한 것 아니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일 감당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베베는 그러므로 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꾼이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베는 차도녀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매우 헌신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고 참 흥미로운 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꾼은 헬라어로 혹은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남자일 경우에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이 헬라어는 남성에게 쓰는 명사와 여성에게 쓰는 명사가 다릅니다. 남자에게는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그것을 여자에게 사용할 때는 디아코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부르는가? 디아코노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매우 흥미롭죠? 문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인 베베에게 남성 명사 디아코노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기 사용된 일꾼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노동하는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호는
교회에서 사용한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 일꾼을 뜻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집사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스테반을 다루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화목하고 화해하게 하는 일 하여서 그리하여 교인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교회의 집사로 세워서 그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집사로 세웠던 것이에요.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집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 다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 명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디아코노스 하면 그런 존경받는 교회 일꾼이라는 뜻이 되었던 것인데, 초대교회의 문화적 특성상 남자밖에 없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베베라는 헌신적인 일꾼을 만나게 되었고, 집사는 꼭 남자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비로소 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베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여성 디아코노스, 여성 집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누구에게? 집사 베베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일하는 스타일이 매우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엄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에게 교회 일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제1차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그것 힘들다고 선교여행 중에 집으로 도망쳐버린 마가라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사코 그는 데려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역자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게 되었는데도 그 고집, 그 일하는 원칙을 꺾지 않았어요. 교회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확신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엄격한 사도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누구에게? 베베에게 맡겼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디 성일교회가 막중한 사명을 맡길 사람을 찾게 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베베와 같은 존경받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베베와 같은 집사가 되어 주십시오. 언젠가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대로 하면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매우 성경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3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첫째, dress up, 옷을 잘 입는다는 뜻인데, 이런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상대를 향해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을 dress up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잘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dress up 잘 갖추셔야 합니다. 2번째로 여러분이 존경받는 혹은 우아하게 나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pay up, 지갑을 잘 여셔야 돼요. 대신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shut up, 입을 꽉 다무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평상시에도 매우 입을 잘 다물고 계신 조용한 교인들이신데, 요즘은 특히나 더 매우 조용하신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입은 좀 다물어야 돼요.
저는 이러한 특징이 베베 집사에게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녀는 빛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차도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울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기를, 자기 지갑을 기꺼이 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Pay up, 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정도 교회 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로마 교회에 누가 전달하느냐라는 문제 나왔을 때 우리 누구 집사님 보냅시다, 아니면 누구 보냅시다, 여러분 입 열어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마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Shut up!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자처하게 되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몸살이지 않고, 많은 비용 든다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주님을 위한 그 일, 복음을 위한 그 일, 세계 선교를 위한 그 일,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에게 나와 자처하고 자원했던 것으로 보여요. 입 닫고 손과 발로 교회를 섬길 줄 알았던 여인이 바로 베베 집사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직 따라야 할 신앙의 모본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 베베를 여러분 신앙의 모델로 삼아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베베의 신앙을 함께 닮아 우리 교회의 베베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너무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서로를 뵙게 되었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한번 곁에 계신 분 한번 좀 쳐다봐 주세요. 우리 마스크 벗으신 분도 계신데 마스크 좀 착용해 주셔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그냥 그 마스크 착용하시고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제가요 바로 그 차도녀예요. 남자인데 또 차도녀라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차도녀란다, 베베와 같은 그런 집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매너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매너 있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내겠습니다. 잘 따라 안 하세요. 제가 마스크 쓰고 계시다고 잘 모를 줄 아세요? 그리고 입은 다물고 제가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하시면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일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베베와 같은 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베 집사는 남들 잘 도울 줄 알았고 또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베는 사도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었어요. 목회자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제가 마지막 요점과 관련해서 제 눈에 두 가지가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는 여기 우리 자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나 호칭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유심히 그리고 꼼꼼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 바울은 기근이 발생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그가 가장 신뢰하는 형제들을 보내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다. 이들은 나의 자랑스러운 동료이자 동역자이며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자 내 형제들입니다.
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다른 표현보다 이 한 가족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 우리 팀워크이라는 표현은 조금 서구적인 냄새가 좀 많이 풍겨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한 가족이요, 한 식구들인 형제들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베가 바로 그런 자매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 베베. 베베는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애정을 담아 우리 자매 베베 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모여서 함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나누게 되다 보면 아마 목사님들 얘기도 자주 하시겠죠.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모이면 교인들 얘기 자주 합니다. 주로는 뭐 험담하고 그런 거 아니고 자기 교인들 자랑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교인들 자랑하는 소리를 자세히 듣고 있다 보면 그냥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 하고 말하실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누구누구 혹은 우리 아무개 집사님 하고 말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목사님께서 지금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베베 집사님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정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격려가 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꾼들 간에 서로 깊은 우정과 애정과 동료의식과 한 식구의 의식이 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 우리 집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다 하고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그런 일꾼들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는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분들 많으세요? 우리 집사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며 온갖 애정을 다 담아 호칭하게 되는 그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세요? 1921년 2월 15일 뉴욕의 한 병원에서 오닐 케인이라는 의사가 맹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난 37년 동안 거의 4,000번 넘는 맹장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였기 때문에 아마 그 수술도 평범한 그런 수술이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만 빼고 말이에요. 이분은 막 눈 감고도 맹장 찾아서 찍고 꼬매고 수술 끝내시는 그런 정도의 분인데 두 가지 면에서 평상시와 달랐던 수술이었습니다. 평소 케인 박사는 맹장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몸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 속도도 느리다고 생각했고 안전하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소 마취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1921년 정도면 맹장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고 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신의 이론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원하는 환자가 없는 거예요. 국소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랬는지 불안해서 그랬는지 아무도 자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케인 박사는 마침내 자원자를 찾아내게 되었고 드디어 2월 15일 역사적인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소 마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케인 박사는 평소 하던 것처럼 맹장을 찾아내서 잘라내고 그리고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물론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자원자는 회복 속도도 매우 빨라서 수술한 지 이틀 후에 병원에서 퇴원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그의 이론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에서 평범하지 않았던 점 또 한 가지는, 아니 정말이지 매우 특이했던 점은 케인 박사가 집도했던 수술을 받겠다고 용감하게 자원했던 환자가 누구였느냐? 누구였을까요? 바로 케인 박사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 보고 계신데 이거 자기 배를 직접 잘라가지고, 다른 사진도 있거든요. 막 피가 철철 나는데 자기 배를 자르고 맹장 수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의사 아닙니까? 대단한 환자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고 환자가 의사인 여러분 그런 흥미로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생각합니다. 바울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가 살아생전 스페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와의 협력은 꼭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를 위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던 길이에요. 강도와 해적의 출몰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고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의 재산 많은 부분을 이 일을 위해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배경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고대 교회 혹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자원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도 바울 고심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베베 집사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고심하는 마음 알고 자기가 자원하여 그 일 감당하겠다고 자처하여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야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교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정중하게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제공해 주십시오. 그녀가 교회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렇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비록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베베의 귀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로마서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성경책에 로마서가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나고 눈부신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값 했던 여인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성일교회의 베베가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의 자랑이 되며 많은 성도의 자랑이 되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일교회의 베베 집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누구라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빛나는 교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36명의 인물들을 다루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베베라는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쩌면 우리 보기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을, 혹은 그런 집사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모본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숨은 일꾼들처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베 집사는 잘 돕는 일꾼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리하여 존경받는 일꾼이었어요. 그는 정중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고 또 매우 매너가 있었던 분이었으며 자기 것을 잘 나눌 줄 알았고 또 그녀는 입은 다물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일 줄 알았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일꾼, 제가 그런 일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베와 같은 일꾼, 그래 막중한 사명을 맡기고자 할 때 다른 사람 아무도 그 일 자처하여 자원하여 나서지 않을 그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고난 제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도록 기도하시되,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